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피곤한 일상을 마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어떤 시리즈 진행할까 말씀을 드렸죠. 무릎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 맞는데, 무릎으로 세워지는 게 비단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과 내 영혼이 무릎으로 오직 기도만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려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가슴 뛰는 꿈을 꾸어본 적이 언제 계세요? 언제 계십니까? 여러분 밤에 자는 그런 개꿈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고 이거를 이룰 생각에 너무 가슴 벅찬 그런 꿈을 가지신 적이 언제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좀 나이 많으신 분들 60대 또 70대 이런 분들, 아유 내가 이제 정년퇴직이고 코앞인데 무슨 내가 꿈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삭신이 쑤시고 내 몸만 건강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에 별 탈만 없으면 되지, 무슨 가슴 뛰는 꿈을 지금 꿔서 무슨 꿈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느냐고 우리가 가슴 벅찬 꿈을 잊고 살아간 지가 참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새 가슴 뛰는 꿈을 꾸는 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상이 너무 지쳐요. 회사 다니고 그냥 쳇바퀴처럼 도는 삶, 너무 익숙한 그 패턴대로 사냐고. 그래서 가슴 뛰는 꿈을 꾼 지가 오래예요. 그냥 오늘 살기 바쁘고 또 내일 살기 바빠요. 2024년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파리올림픽의 서핑 경기에서 정말 멋있는 사진이 하나 탄생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인데요, 공중부양하는 것 같죠? 브라질의 서핑 선수가 파도를 멋있게 탄 후에 점프되었을 때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마치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데 중력을 거스른 것 같은 소위 말하는 인생샷을 건졌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핑의 세계에는요 아주 철저한 법칙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핑의 세계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세계적인 서퍼라 할지라도요,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센 파도가 있어야지 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이 서퍼가, 그러니까 파도가 올 때까지 이 보드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가 왔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파도를 타야지 서핑을 즐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퍼는 파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파도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적절한 파도가 왔을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왔다 싶으면 더 빨라서도 안 되고 더 늦어서도 안 되고 적절한 때에 그 파도를 올라타야 서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핑 사진을 보면서 영적인 것도 그러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것도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올 때 은혜를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분명히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지 않게 이 성령의 은혜의 파도에 다 올라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파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의 정신세계에 은혜의 파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잔소리하니까 되시던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하니까 되시던가요? 내가 뭔가 부모의 의지적으로 의욕이 앞서서 자녀에게 뭔가 계속 쑤셔 넣는다고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그 은혜의 파도가 생기던가요? 부흥은, 영적인 파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기도의 보드를 꽉 붙잡고 있다가
은혜의 파도에 늦지 않게 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성령의 파도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파도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가 오는데 그 시대의 파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느 미래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계의 변화가 점점점 빠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의 물결에 적절한 시기에 올라타지 않으면 사람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점점 빨라져요.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또 점점점 시리즈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AI가 나오고 시작하고 시대는 점점점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빨라지는 이 변화의 속도에 사람이 타지 못하면, 그거에 맞춰가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변화의 물결이 오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변화가 오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막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은혜의 파도가 오는 줄도 모른다. 이거는 내 영혼에 죽어가는 신호예요. 오늘 17절 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제 말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세. 지금 1세기입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세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피지배국의 백성으로서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새 시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새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옛 시대는 이런 거죠. 옛날 방식으로 제사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구약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옛 시대 로마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시대가 옛 시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좀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성령이 오늘 오순절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은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옛날에 출애굽기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긴 것, 이것을 이스라엘들이 받은 날이에요. 축제 같은 날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약 가운데 말씀하시기는 옛날에는 그 나의 말씀을 이 차가운 돌판에 너희에게 줬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세는 어떤 의미냐면, 말세 하면은 뭔가 흉흉한 느낌 나잖아요. 말세 하면은 뭔가 지구 종말이 올 것 같고, 말세 하면은 운석이 떨어져서 재난 영화처럼 모든 현상이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우리가 말세하면 떠오르기가 쉬운데, 말세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말세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대가 말세예요. 희망의 징조인 거죠.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물결이 오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물결이 막 임박하여 오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그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만한 어떤 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대의 흐름은 쫓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흐름에는 뒤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책망받은 예가 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혼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세상 살이는 분별할 줄 아는데, 날씨는 예측할 수 있는데, 세상의 흐름은 너희가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세상 흐름은 따라가면서 왜 너희가 영적인 거에는 어둡냐? 세상 흐름은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바둥바둥 대면서 왜 영적인 거에는 그렇게 너희의 눈이 어두워져 있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징조에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점점점 빨리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스마트폰만 보시면 온갖 세상의 뉴스들이 다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천안의 우리 징조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우리 천안의 어디 지역에 아파트가 선다더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른다더라. 어디 지역에 지하철이 연장된다더라. 어디 지역에 역이 세워진다더라. 어느 주식이 유망하게 이제 어느 주식이 떠오른다더라. 야, 이제는 챗 GPT와 AI의 시대인데 우리가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 마치 뒤처지면 우리가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흐름에 안 뒤처지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세상 흐름에 어떻게든 따라가려. 누가 유튜브에서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 누가 얘기만 하면 약국에 막 달려가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또 그걸 막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는 막 따라가면서 어떤 정보를 듣고서 이거의 흐름에 따라갈 줄 알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우리 권능교회 가운데 어떤 파도를 일으키려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흐름은 정말로 기발한 세상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70년 지나면 80년 지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파도에는, 그 흐름에는 길을 쓰고서 안 뒤처지려고 하는데, 정작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거룩한 성령의 파도 앞에서는 우리가 잠자코 계시지는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은혜의 때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놓친다 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올라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경향이 그래요. 오늘 은혜 안 받아도 괜찮겠지? 오늘 이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도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자꾸 내일로 미루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놓친 은혜는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적절한 때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모두에게 밀려오신대요. 모두에게 밀려오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17절 중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한테요? 모든 육체예요. 남자한테만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한테만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짧은 메시지가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계급제가 굉장히 나눠져 있던 시대 아닙니까?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보통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VIP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못 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옛날 구약의 방식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벌 필요 없습니다. 재산 필요 없습니다. 신분 필요 없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겠대요. 옛날에는 종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종은요, 그냥 말하는 가축이나 재산 정도로 여겨졌어요. 가축이에요. 재산 정도로 여겨졌다고요.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짐승 취급받던 노예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다? 이거는 기득권자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죠. 성령의 파도는 엘리트 특권 계층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라면요, 이 은혜가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은사는 아니에요. 하늘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그릇 안에는 한 움큼의 물도 고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장대비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사모함이 없으면 그 성령의 누구에게다 쏟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내가 그 파도에 올라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내 삶의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는 그 유일한 열쇠가 우리의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신대요. 누구에게나. 최근에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우리나라 보면은 평범한 그 김밥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가면요, 김밥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도시락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런데 저녁 늦게 가도 항상 있는 게 이 편의점 김밥이에요. 삼각김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사실은 이 김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기 없으면 뭐 딴 데 가도 되고, 이 김밥이 없는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도 않고 김밥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이게 품절 대란이 일어났대요. 근데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대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면 스스로를 냉동김밥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게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배운 것도 없고 신앙의 연주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저는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을 외주를 저버리는 어떤 방관이에요. 주일 예배에 와서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팔짱 딱 끼고, 야, 오늘 찬양팀 찬양 잘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사람들 안 졸립게 잘하는 것 같네, 평가만 하고 훌쩍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한테만 임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한테만 임하는 거 아니고, 찬양팀한테만 임하는 것 아니고, 오늘 시간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모든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의 파도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전에는 세대들이 다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대들이 하나로 묶이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그림이에요.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세대별로 굉장히 층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겸상도 못했잖아요. 어른들하고는 그 윗세대에는 어른들 상이 또 남자 어른들 상이 또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먹고, 이때 이스라엘 시대에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보통 어떤 집안의 중대사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수염 하얗게 난 어른 남자들이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녀나 젊은이들은 그냥 어른들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수동적인 존재였던 젊은이와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보호의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런 자녀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해요. 혈기왕성하지만 방향을 몰랐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 있던 노인들이요, 다시 가슴을 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꿈을 품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서두에 살펴봤잖아요. 시간 다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 살 날 다 지났는데 앞으로 꿈을 꿔봤자 얼마나 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꿈을 지금 꾼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시면서 모든 세대를 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동적이었던 어린 자녀, 우리가 봤을 때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젊은이들 방향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뒤로 물러나 있던 노인들이 다시 가슴 뛰는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쇼폰 보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SNS 또 쇼츠 이런 영상에 중독되어 있다고 우리가 혀를 차면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이거를 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자기네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냐면 디지털 도파민 디톡스, 저도 적어왔는데 이게 쉽게 붙지 않네요. 도파민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고난주간 되면은 이런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안 썼잖아요. 좀 안 쓰고 디지털 같은 것들을, 기기를 안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디지털에 우리가 독소에 오염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기를 마련해서 이 젊은이들이 이 독소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 디지털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들은 템플 스테이를, 조용한 산에 있는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그거 보셨어요? 한강에 가면은 매년마다 멍때리기 대회 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멍때리기 대회? 어른들은 이게 뭔가 싶죠. 말세가 왔나 보다 싶죠. 멍때리기는 핸드폰 이런 거에 하도 중독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오래오래 하나, 이거를 하는 대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종이책을 읽는 독서 모임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이런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만큼 현대인들의 정서적인 상황이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영적인 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성령의 환상을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뼈아프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막 산에 있는 절 찾아가고 멍때리기 대회하고
종이책 읽는 모임에 막 열광하고 이럴 때 교회가 이런 성령의 빛나는 환상을 제공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부모 세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성령의 예언을 들려주기보다는 세상 잣대로 잔소리만 퍼붓기 시작해요.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옆집 아무개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더라. 옆집에 아무개는 인서울대학 들어갔다더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기는커녕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내 자녀들을 틀들 볶기 시작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어떤 부끄러운 장면이 스쳐 지나갔냐면 제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무 핸드폰 많이 들여다보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는데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안방 들어와서 보고 있는 게 여행 유튜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영적인 환상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영적인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에게 이 성령의 비전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꾸셔야 될 분이십니다. 어른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꿈을 꾸셔야 되는 분들이시라고요. 꿈이 멈춘 분들 아니라 지나간 분들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후퇴가 없어요. 후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자꾸 라떼 전법을 시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나도 다 했다. 예전에 나도 부장도 해봤고, 예전에 나도 찬양대도 해봤고, 예전에 나도 교사도 해봤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전진만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대요.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한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나으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라떼가 아니라 앞에 있는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0대서도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지요. 90대서도 찬양대 설 수 있죠. 우리 장로님 90 넘어서도 찬양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요, 우리 장로님 환갑 될 때도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전부터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나이가 됐다 해서요 꿈이 없는 거 아닙니다.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 뛰는 비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워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불어닥친 거대한 성령의 파도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었고 신분의 장벽을 다 부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파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퍼가 아까 서퍼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보드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서퍼 복장을 멋지게 차려입어도 바다에 뛰어들어서 파도를 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파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파도에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임하시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파도에 우리의 온몸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얄팍한 지혜와 힘으로 어떤 자식을 바꿔보려는 발버둥을 멈추십시오. 과거의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런 고지식함을 버리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자녀에게도 부어주시고 노인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팔짝팔짝 뛰게 하는 그런 꿈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파도에 올라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 자녀가 바뀌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기